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선민 의식을 버려야 했고 설득 속의 만남으로 깨달아서 드디어 화평의 복음을 증언하게 된 것이 10장의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화평은 전쟁 같은 곳에서 죽어지고 가불처럼 낮아지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고쳐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이제 전한 대로 사셔야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진짜이겠죠. 그러면 옆에서 본 사람들이 언행의 일치가 되시는군 하면서 진짜라고 증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의 모든 행한 일의 증인이라고 하며 증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언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우리 초원님은 파출부를 하면서도 시골에서 보내주신 그 곡식이나 채소 등을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가져다 주셨다고 어떤 목자님이 설교 리프를 다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타내 주실 날이 있네요. 없어도 그분이 없지만은 정말 줄 것만 있는 인생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도 그 아파트 재활용품에서 가져다 주신 옷이 여러 벌 되어서 지금까지 입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나무에 매달았지만 사흘 만에 살리셔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집도 생기고 오늘날 초원지기로 이렇게 높이셔서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살펴보겠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사람이 범죄에서 처형당할 경우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경계의 표본으로 삼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라는 표현이 아닌 나무라는 표현을 쓰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였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저주 같아도 이 저주 같은 삶을 주님이 먼저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아무렴 우리가 그거보다 더 힘들겠어요. 팔복의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가난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고 이제 화평이 없겠죠. 그러나 깨달으면은 한 가지씩 복을 받아가면서 7번째 복이 화평의 복인데요. 그 화평의 복까지 누리고 마지막 8복의 8번째 복이 박해라고 해요. 박해, 핍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박해의 복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예. 그러니까 이 박해가 완전한 복 맞죠? 아이고 어려워라.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참 다릅니다.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목사인데도 이 39살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해서 그 박해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나치가 무너지죠. 아니 그러면 그걸 왜 안 기다리시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정이 있으세요. 그러나 결국 길이길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 본인은 이 땅에서 정작 순교자가 된 것처럼 주 안에서 화평과 나무에 달리는 박해는 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화평하니 하루하루가 이 두려운 박해를 잘 해석하니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것처럼 또 화평이 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쓰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신앙 때문에 온갖 고문을 받으며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어도 성경에는 화평과 평화라는 단어가 400번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365번의 날마다의 두려움이 있어도 화평으로 그 두려움을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화평이 조금 그거보다 더 많아요. 증인은 순교자 마르투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언어의 뜻은 수면으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증언 한마디가 저절로 일파만파 퍼져서 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한다고 성령의 증언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지체들이 이방인이란 점을 고려하여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자신이 안진뱅이 고치고 또 기적을 베푼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인생을 통해 나무에 달린 것, 즉 부족과 수치와 이 죄악부터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증언하려면 자기 환경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환경을 짜깁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목장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그 증언으로 써주시는 거지, 자신을 감추거나 과장하거나 포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증언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풀어 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 하늘의 얘기라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땅의 언어이고 성령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얘기만 한다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얘기와 솔직한 나눔이 아주 매주일 울려 퍼집니다. 어떤 목자님이 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지난주 예배를 마치며 아내가 입술을 꽉 깨물고 거짓말하며 살지 맙시다 하길래 제가 성질이 나서 거짓말도 믿어줍시다 하고 답변했다가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인정은 했네요. 자신이 제일 많이 했던 거짓말은 내가 억울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다 목자 나누면서 목장에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 기업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는 정말 그 화라고는 낼 것 같지 않은 이런 초원님께서 이제 나눠주셨어요. 아내에게 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말하다가 아내가 모든 식구들 4명을 내가 총을 쏴 죽이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싸우다가 총이 없으니 그러면 칼로 이 4명 다 죽이라고 아내 손에 과도를 쥐어주면서 찌르라 뭐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난 겉으론 유하게 보이지만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곤똥자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었대요. 권위주의, 똥꼬집, 자존심, 곤똥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는 이 재혼을 말렸어요. 그래도 좋다고 할 때는 믿음의 초보였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초혼지기까지 되셨어요. 참 오고 가는 싸움 속에 싹트는 우리의 직분 뭐 이렇게 된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 가족의 이혼을 말리려고 17년 전에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똑같은 법원을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주일에. 이 세 가족의 이혼 사유는 남자는 검소하고 검소하니까 잔소리가 많죠. 아내분은 이 삶에서 컨트롤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기가 답답하다, 뭐 외로웠다 정도인데 이 젊은 부부가 이혼 소송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지난주 뭐 이제 딱 세 가족이에요. 처음 이제 와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딱 듣고는 이 조종기일에 자기는 아내가 부부 목장 여자 목장 1년간 나오고 양육 받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 그때 이혼을 해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이제 조정기일에 나가서. 사실 이런 사건은 우리들 교회에서는 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한 우리 목사님도 아내와 치고받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들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다 아름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슬픈 얘기가 감사한 얘기로 바뀌게 되는 신비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싸운 얘기를 신성한 강단에서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 하늘의 얘기만 듣고 하셔야 되니까 막 떠나가는 분도 있죠. 인생이 100% 죄인인데 말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가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들 교회만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죽자고 그 나라 언어인 성경을 읽히니까 소통이 되어서 결국 이 목회가 쉬워졌습니다. 땅의 언어로 잘 풀어주니까 교회가 다 자기 얘기로 얘기가 들리니까 신기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나무에 달려 잘 죽으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십니다. 사흘이란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고, 높이심,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 그 후에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순이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또 학력 없고 파출부를 10년 넘게 하셔도 초원지기가 되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조금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는 성령의 증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증언을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하늘의 언어를 쓰십니까? 땅의 언어를 씁니까?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풀어서 씁니까? 예.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화평이 더 많습니까? 들으면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성령의 증언은 두 번째는 주님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 나타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다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미리 택하신 증인 하면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어제 보니까 이 천정화 판사가 정말 가난했는데 중학교 때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지금 25년째 그 복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했는데 자기는 왜 은혜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판사가 됐는지, 예, 그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렵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었잖아요. 전 4대째잖아. 이게 왜 은혜겠어요? 손녀까지 6대째라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그 가난했을 때 이 믿는 사람이 다 생겼어요. 근데 지금 10대국에 들어가면서 점점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믿게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좋은 주님을 전하려고 해도 다들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도 우리끼리는 너무 좋지만은 이제 사회나 친척들 만나면은 이렇게 안 통하고 또 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30년 넘게 쉼없이 전하고자 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롭게 진짜 눈물을 안 흘린 날이 거의 없을 지경이고 애통이 넘쳐서, 저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내 생명 대신 남편을 데려갔기 때문에 맨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내가 아무리 전하고자 해도 이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해야겠는데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자녀 세대하고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도 너무 힘든 환난 당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옳고 그름으로 또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택하신 자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모시고 음식 먹은 자인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활을 보이셨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분명한 증거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실제적이라고 하면서 병 고치고 옥문에서 끌어내 주셨다, 막 자기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음식 먹어주셨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의 징표로 실제적이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를 그냥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병고 치매 얘기는 금세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어지잖아요. 주님 자체가 상급이고 즐거움이기에 목장이나 모임에서 주님 얘기를 하려면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감격해 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 같은 죄인이 목장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목장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수없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목장이 재미없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교회는 그래도 붙어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붙어 있으면 수지 맞는다가 또 우리도 교회 슬로건이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어도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얼마나 증인의 자격인 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또 같은 믿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주님 얘기로 꽃을 피운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이들 얘기, 부부 얘기, 식구들 얘기를 그냥 처절한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떤 슬픈 일도 다 기쁜 일로 변합니다. 나올 때는. 그렇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딸로 인해 늘 나무에 매달려 계시는 초호님이 이거 나눠주셨어요. 저희 딸이 어제 남자 3명이랑 놀러 갔다가 오늘 왔다. 렌트카 타고 뭐 해수욕도 하고 집에 와서 지금 처자고 있다. 그러니 딸이 이렇게 제주도로 가 있는 동안 권찰이 여자 목장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어제 말씀이 고음에게 찢기는 말씀이라 더 걱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목원 집사님이 본인도 딸의 남친 문제로 힘들어 하다가 이 고난이 비슷하니까 이 권찰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어젯밤에 굴비랑 그냥 먹을 것을 몸보신 하라고 사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싹트는 우리의 고난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열버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는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 문자하고 통화하고 남자 아이들에게도 우리 딸 데리고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올라오면 밥 한 끼 사겠다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래도 혼수군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남자아이들도 조만간에 만나려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한답니다. 또 어제 아침에 들어와서 돈을 더 달라고 협박을 해서 지금까지 안 준 적은 없지만은 그냥 뭐 돈을 걔가 안 벌 때는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가 알바도 하니 받으면 갚아라 그러고 줬대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돈을 주면서 이건 걔도 알바하니까 갚아. 예전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것인데 안절부절하고 그걸 감지하는 딸은 부모랑 더 통화를 안 하려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받아주는 게 황공하고 바꿔주는 게 황공하고 돈도 달라 그러면 갚아라 이러고 주고 이것이 우리가 죽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은 화평 내 마음이 아무리 화평하려고 애써도 그거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내가 화평에 설교를 하니까 너무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다 라고 나눔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은 이게 너무 랄랄랄라 하니까 이렇게 내 말이 횡설수설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글쎄 이게 말씀이 놀랍죠. 예, 이렇게 이거를 금세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진짜 하여튼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택한 사람에게만 들리고 보이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 요즘 예배도 잘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 노는 날로 생각해서 부모님 생신이다, 뭐 식구들 뭐다, 경조사다, 결혼식이다 등등의 일로 주일을 노는 날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주일은 이렇게 끝나고 목장 모임까지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오니까 흘러 떠내려가서 주일 직장 목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현장 예배를 드리면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리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가자 들로 산으로 하면서 노는 날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떠내려 가십니다. 단정히 성실히 주일 성수를 하고 붙어라도 있어야 수지 맞을 텐데요. 우리들 교회가 워낙 기복적인 예배가 아니고 권위적인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너무 자유한 거 있죠. 막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들 목장에 와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밥 먹은 것만 기억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겠습니까? 이거 기적이죠. 근데 다들 죽임당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권능의 증인들이 많아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돈에 빚져가면서 대접하는 것은 또 다른 허세입니다. 성령이 다 아셔요. 우리도 목장 식구들도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심으로 하면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이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이제 노예가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되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살면서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갑자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왜 사나 이래.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이제 월급이 400만 원 뭐 이 정도 대가가 가장 기쁨이고, 넘어가면서부터 기쁨이 없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많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기쁨입니까? 무엇이 가장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종류가 이 세상 것이면 그 잠시 후에 또 바꿔질 거예요.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목장이 기쁨입니까? 억지로 합니까? 귀찮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나눠보시고 심각하게 진단을 좀 해보십시오. 성령의 증인은 세 번째는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42절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주님과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전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목장에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이렇게 기쁨을 누렸으면 전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이란 것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가 여러분과 해서 그 능력이, 그럼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뭔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 말 듣고 살아났어요. 이러니까 살렸고, 나 목사님 말 듣고 죽을 뻔했어요. 이러니까 죽이죠, 그죠? 내가 심판의 얘기를 하면 다 죽을 것 같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능력이 이 목장에게도 흘러 넘쳐서 결국은 이렇게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단순히 다 구원의 날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날의 심판이 믿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엘리사는 열왕기하 8장 큐티 본문에서 하사엘에게 길한 거 흉한 거 다 예언을 해주었지만은 자기 그 베나닷 왕에게 가서 전할 때는 왕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언을 받고 왔대요. 누구라서 죽는다는 흉한 일을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 얘기만 하면 그 열왕기상의 시드기야처럼 그냥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며 다들 죽도록 듣기 싫어해요. 망한 자의 망자도 듣기 싫어하고 떨어진 자의 떨자도 싫어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고양이가 쫓아오는데 쥐새끼가 머리만 수채구멍에 박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안 쫓아와요? 산채로 맥히지? 그러니까 고양이가 쫓아온다 얘기를 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고양이가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복보다 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가지고 얘기 안 해서 지옥 갔는데 지옥 얘기 못 들어서 지옥 갔으면 그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천국 얘기는 안 해줘도 돼요. 천국 가가지고 원망할 사람 없으니까. 지옥 가서 원망하겠지, 그죠? 그제 본문인 열왕기하 8장에 모든 것을 가진 수넴 여인도 기근인데 엘리사가 다들 무시하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근도 기근이지만 블레셋은 또 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개처럼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또 기근이 왔는데 집과 전토 다 버리고 가라니 재산 두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판의 예언입니까? 저 또한 수넴 여인처럼 집도 있었는데 제가 망해서 주의 일한 것이 아닌 것이 참 은혜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떠나든지 내려놓든지 주의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한결같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과부 자체가 이게 기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멸시하는 기근에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게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보니까 그들이 저의 증인이 되어서 계속 증인들이 양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7월 17일이 이 큐티 선교회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출범된 지 2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혼자서 그동안에 못 나갔으니까 저 할 거 많잖아요. 피아노 선생 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또 이제 이렇게. 근데 저는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땡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시하고 힘든 사람들하고만 이제 놀라고, 그리고 그 피난 간 것처럼 제가 그렇게 집에서 맨날
힘든 사람들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꼭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뭐 스펙을 좋아하고 이럴 텐데 내 옆에는 너무 힘든 사람만 많이 있었으니까요. 블레셋은 시 공간을 넘어서 나의 안녕과 쾌락을 버리고 심판 같은 장소와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 읽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냥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지나고 보면 저에게 이 과부의 기근의 때에 도리어 힘든 사람을 섬기게 하신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교회를 주시고 회복의 지름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냥 알량한 그걸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나갔으면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그냥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하고 살다 보니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서 또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늘 심판을 전해 주실 때 알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은 무슨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뭐 행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매사에 자기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심판이에요. 네, 이게 자존감하고 다른 거죠. 주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팔아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다들 제자들이 누군데요? 내니까? 이러면서 다들 두려워서 눈짓을 하면서, 근데 유다만 입맞춤을 하면서 안 팔 것처럼 그랬죠? 예, 자기 확신이 참 무서운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은 말입니다. 이론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구원의 말인 거지 그렇게 심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때마다 좀 이제 적용이 다를 뿐인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심판의 말 같아 보이는 공동체의 처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화가 납니까? 자, 성령의 증언은 네 번째,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아니 희생이기만 하다면 오래 못해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말은 누구나 너무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주 죽을 노릇이에요. 그래서 금수저들이 교양과 매너로 치장해도 기쁘기가 어렵습니다. 깨어져야 보배가 보이겠는데 금그릇이 인간의 힘으로 못 무너뜨려요. 튼튼하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하겠죠. C.S. 루이스는 교만을 지옥 뿌리에서 올라오는 최고의 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음란, 정욕, 탐욕, 시기 등의 수많은 죄는
벼룩에 불과한 아주 작은 죄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회개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금그릇들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우리들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본질적인 최고의 악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음란, 폭력, 사기 외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증언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의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또 택하신 증인, 곧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정말 사랑하니까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화평 후에 박해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